5장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부산 노예 전도 캠프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저도 캠프에 참여했는데 그 캠프 때 주신 말씀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서론에서 좀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캠프는 한마디로 빛을 비추는 것이다. 저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첫 번째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일 강단처럼 우리 자신에게 여호와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가장 먼저 비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인생 캠프가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으로 가는 전도 캠프 이전에 내 인생에 빛이 비추어줘야 되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다니면서 말씀도 주시고 현장도 보여주시고 기도도 알려주시면서 이거 했죠. 인생 캠프. 완전히 제자들의 인생을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 캠프 이전에 인생 캠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인생 캠프가 일어나면 되겠나?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답이 나오는 게 인생 캠프입니다. 왜 과거에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 오직의 이유를 발견하라고. 왜 나에게 그런 부모님을 만나게 했을까? 오직의 이유를 발견하라고. 왜 나에게 그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오직의 이유를 붙잡으라고. 왜 나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그거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붙잡으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서도 나와져야 되지만 오늘도 계속 찾아내야 되는 인생 캠프입니다. 어쩌다 나한테 저런 인간이 붙어가지고 진짜 주여 왜 저런 남편을 만나겠습니까? 사람이 진짜 네 배경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하자면 요셉 같은 경우 사랑하는 어머니 일찍 불러갔지. 그래도 형님들이 좀 잘해주면 괜찮잖아요. 형들이 죽인다고 미워하지. 그나마 아버지가 좀 챙겨줬는데 아버지에게서 분리돼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으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오직의 이유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자녀 다목을 할 때 부름받지도 못할 만큼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형들에게 무시당했던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겠다니 네 원래 교만했다면서 빨리 돌아가라. 형들이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는데 이 사울 왕이 죽인다고 군대를 끌고 잡으러 다니니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전부 오직의 이유를 발견하라고. 사울 왕이 너의 배경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배경이야. 그러니까 모든 과거에서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도 날마다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인생 캠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이제 나와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나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근본 미션이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지금도 복음 없이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증거할 이유 있는 전도자의 미션이 다 나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면서 땅끝까지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리라. 그 138이 완전히 나의 답으로 나와지고 날마다 계속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이유가 발견되는 이 인생 캠프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역시 나는 아니구나.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이구나. 그렇게 되면 전도 캠프하러 가기 전에 내가 있는 현장에 빛이 비추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다.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빛의 자녀요. 저와 여러분 자체가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방 읽은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아니 해가 비치는데 명장동이 해에게서 숨겨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을 누리면 우리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빛을 누리면 우리 직장은 살아나게 돼 있고 우리 집, 가정, 가문에 계속 빛이 비추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신 것을 기다리라.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다니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진짜 예수님이 심심해가지고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헛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잖아요. 오직 그 얼마나 좋고 중요한 게 많은데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장난쳤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헛소리를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은 앞에 말씀드린 이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 붙잡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현장을 품고 어떻게 해요? 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를 들면 이번 주 2부 예배 때 1지역 우리가 헌신 예배를 했는데 동래구에는 후대, 연제구에는 공무원, 진구에는 산업인 얼마나 품어졌는지 돌아볼 이유 있습니다. 아마 진짜 품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시작할 겁니다. 진짜 그 언약과 그 땅을 내 마음에 이 품어진 사람이 언약 잡고 그 현장 품고 진짜 24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이 빛으로 살아나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빛이 비추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정말 현장을 품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이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가정은 가족이 막 사mon을 집중하다가 자녀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복음을 그게 자기 현장이거든요. 어떤 분은 자기 가게에서 집중하다가 손님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 아파트를 놓고 기도하다가 요즘 반송 주공해 보니까 갈급한 분들이 막 계속 오는데 자기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디 가기 전에 그렇게 되면 주일날 교회에 오면 교회 예배 자체가 캠프가 됩니다. 또 그래 돼야 돼요. 교회 왔는데 여가 뭐 하는 데인고
분위기 이상하고 막 서로 째리보고 막 예배 끝나고 막 씩씩거리고 뭐 말씀 전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기도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찬송도 안 부르고 예배 끝나고 구석구석에서 싸우고 무슨 캠프를 합니까?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고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목사도 살아있어야 되고 성도도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 캠프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게 교회 캠프입니다. 5가지 뭐죠?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치고, 두 번째 예배 때마다 갈급한 사람이 와서 앉아 있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이고,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제자로 막 확립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주신 은혜가 평일에 성도들의 집으로 직장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그게 교회 캠프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알류를 가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목회학이라는 주제로 12강을 했는데,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주원교회 1년 반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며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며 이 답을 저는 나름대로 다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소리만 녹음해가지고 제가 유튜브 묶어서 이제 한 3개로 만들어놨는데,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건 우리 교회 계정에 올라가 있지 않고 제 옛날 237 플랫폼 계정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덜 괴롭히려고. 근데 거기 보면 이 예배 때마다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목회를 하셨냐? 예수님은 제자 목회를 하셨어요. 무리보다는 제자를 세우는 제자 목회를 하셨고, 마가다락방은 어떤 목회를 했냐? 마가다락방 교회는 현장 목회가 일어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현장 목회 이전에 그냥 주일날 예배가 그냥 캠프였습니다. 예배가 현장이었다니까요. 예배가 현장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받은 은혜와 이 충만함이, 거기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평일에 성도들이 집으로 직장으로 가가지고 곳곳에 다락방이 벌어지는, 나중에 지교회까지 벌어지는, 그게 사도행전 9장 10장까지 다메섹의 아나니아, 욥바의 다비다, 완전 성도들이 현장 살리는 전도제자로 일어나고, 모든 장로님 중직자들이 현장 목회자로 일어나고, 제가 볼 때 마가다락방은 현장 목회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목회가 일어난 교회냐? 전도 목회한 교회입니다. 완전히 전도팀을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내보낸 교회예요. 예수님은 제자 목회, 마가다락방은 현장 목회, 안디옥 교회는 전도 목회를 한 교회예요. 이 3가지가 계속 쌓여서 사실은 안디옥 교회까지 갔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야말로 제자 목회, 현장 목회, 전도 목회가 다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주원교회가 가야 할 길이요.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길지만 한번 쭉 이렇게 여유 있게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게 캠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평상시에 인생 캠프, 자기 현장 캠프, 교회 캠프가 쭉 일어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황금어장으로 들어가고 사각지대로 들어가고 재앙지대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전도 캠프다. 제가 볼 때 부산에 황금어장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하잖아요, 캠프를. 왜? 이 3가지가 더 제대로 일어나야 돼요. 제대로 답을 주고 치유하고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해줄 수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저 동명대 저런 데도 제가 뭘 터뜨리고 싶은데 거기에 이 대학생들과 대학을 딱 그 작업을 할 사역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는 사역자들이 황금어장으로,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 들어가는 것이 전도 캠프다. 들어가서 또 그 사람들 인생 캠프 해주는 거죠. 인생 캠프 해주는 거예요. 요즘 반송에서 오신 분들 인생 캠프 해드려야지. 복음으로 완전 과거, 현재, 미래 끝내고 완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인생 새로 시작하도록. 그분들이 지금 복음이 부딪히니까 아직 잘 모르지만 자꾸 사람들을 아마 연결시키는 것 같은데 자기 현장에 슬슬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건데 이분들이 교회 와서 제대로 예배 은혜 받고 이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제자로 일어나고 사역자로 일어나면 그래 지금 3지역이지요. 해운대구가 반송저기는 좀 지금부터 집중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제1호 전도지교회를 세우는 것도 도전해 볼 필요 있습니다. 너무 급한 분들이 많아. 너무 시급한 분들이 많아. 필요하면 우리가 제대로 팀을 세팅하고 장소도 응답받아 가지고 매일 예배 드리면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지교회를 저기는 꽂아버리자. 우리 교회 뭐 오고 안 오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늘 이 죽음과 상처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저래 많은데 사각지대, 재앙지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지역을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 일단 1지역이지만 우리 전체를 두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현장을 두고 40일 집중 진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장 두고 40 뭐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40일 집중 시작하고 영적 싸움부터 이제 흑암 세력부터 꺾어버려야 돼. 그래가지고는 7지역을 쭉 이렇게 도는 동안에 아까 반송처럼 제대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쪽에 한 군데 제대로 조금 집중할 이유 있는 데는 제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인이 있으면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5번째 캠프가 뭡니까? 더 이상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일어나서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지속 캠프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도 동명대학에 다락방을 하고 왔는데 이 교수님들 통해서 갈급한 학생들이 자꾸 복음을 받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에도 받고 엔터테이너먼트 학과에도 받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데리고 오지 마라. 가능한. 밖에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떠드는데 애들은 좀 불편할 수 있다. 유아교육과 학생 복음 받으면 교수님이 유아교육과 다락방, 엔터테이너먼트 학과들이 복음 받으면 엔터과 교수님이 다락방하고 그게 더 아이들은 편할 수 있다. 내가 신뢰하는 교수님이 말씀. 그럼 나는 이제 사역자들만 따로 만나는 미션홈처럼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니까 교수님들도 좋다더라고. 제가 안 가도 자기들끼리 전도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계속 목사님 안 오면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계속 우리가 누구를 따라다녀야 된다? 그거는 이제 아직 아닌 겁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이제 절대 제자로 이제 이때는 절대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이번에 부산노회 때 유 목사님이 2008년도에 주신 메시지인데 이게 있더라고. 이번에 같이 봤잖아요. 근데 야, 참 정말 중요한 메시지다. 이 5가지 캠프를 여러분 마음에 딱 항상 담아 놓으세요. 이게 가장 이 공생의 3년과 사도행전 1장부터 이게 사도행전까지 나타난 굉장히 정리가 잘 된 캠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계속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속에 이번 주 강단과 함께 연결해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캠프가 뭡니까? 나를 복음화하는
인생 캠프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나를 복음하는 캠프가 뭡니까? 나의 과거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아직도 과거가 흑암에 잡혀 있고 상처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 과거로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 오늘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빨리 과거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생각하면 흐뭇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몇 분 한숨을 쉬는데.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진짜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뭐 그런 분도 있겠지. 아멘 나오는.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과거에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째 그 사람을 붙이겠습니까? 붙이면 과거를 복음화 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과거가 복음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또 우리 자신을 향한 굉장한 그 말씀이지만 결국 이게 사역으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과거가 복음화된 사람에게 과거 복음화가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현재가 복음화되고 미래가 복음화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화돼야 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지.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지역의 성도들 붙으면 여러분 딱 달라붙어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복음화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뭘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나의 과거에 빛을 비추는 과거 캠프가 일어나면 됩니다. 자, 과거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태어나서 만난 이 가문의 배경이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가 최근에 그 집사님들 가정에 우리 뒤에도 있는 우리 지하 통해서 복음 받은 그 친구 아이가 엄마도 무당이지만 보니까 그 할아버지 뭐 할머니 그쪽에도 무당 배경이 있다잖아요. 그거는 태어났는데 이미 그런 무속 가문에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두고 집에서 구슬했다 안 합니까? 그 뒤로 얘가 시달리면서 귀신이 막 망치가 자기 머리 때리는 이런 거에 막 시달린다면 그게 과거에 태어나자마자 만난 그 아이의 가문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가문에 태어나셨어요? 가문의 배경. 또 과거라고 하면 우리가 만난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화목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분이셨습니까? 날마다 일심전심지속으로 싸우셨습니까? 혹시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습니까? 도박을 좋아하셨어요? 알코올 중독과 도박에 빠져서 어머니를 때리고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과거에 내가 빛이 안 비추어지니까 대충 덮어놓고 신앙생활 할 게 아닙니다. 거기에 빛이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우리는 진정한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되잖아요. 우리 뒤에 계신데 뭐 이야기 좀 그렇지만 우리 김선자 전사님 옛날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1년간 병원에 있었다 했잖아요. 그때 제가 같은 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뭐고 신방을 갔거든. 처음에 사고 무쏘하고 박아가지고는 이제 병원에 발 들고 이래 누워 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갔더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시는 중에 자기는 남편분이 술 좋아하고 도박하고 집에 와서 막 때리고 그랬었다 안 합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대요. 속으로 감사. 근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랑 결혼할 거라더라고. 전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속으로 미쳤다 하면서. 뭐 때문에 물론 다시 태어나는 거 없지만 우리 뭐 윤회 이런 거 없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목사님 저는 이 남자랑 결혼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술 먹고 도박하고 때리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는데 그 뒤로는 그렇게 심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게 남편이 한 게 아니고 사단이 우리 남편을 사로잡고 있었구나. 그게 딱 느껴지면서 사람은 참 좋고 뭐 좋아했으니까 결혼 안 했겠습니까? 원래 사람 참 좋은데 이분이 사단에게 잡혀 있었구나. 이게 보이면서 다시 태어나도 이분과 결혼하겠다. 단 뭐 복음을 가진 사명자로 남편이 변하는 조건이 좋겠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전사님 과거에 빛이 비춰진 거거든.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고 뭐 꼭 다시 태어나도 뭐 이런 것까지는 안 가도 감사가 나오대. 감사. 그러니까 부모님뿐만 아니고 우리가 자라온 성장 과정 이게 다 과거잖아요. 너무 많은 어려움 속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뭐 이혼을 했다든지 그러면서 내가 만난 그 아내, 남편 말하자면 결혼을 했는데 완전 또 이상한 인간이야. 이러니까 부모님도 예를 들어 나를 힘들게 했지, 남편도 아내도 나를 힘들게 하지. 이제 과거라고 했을 때는 그렇겠죠. 거기다가 이런저런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너무 고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녀가 예를 들어 뭐 자폐하다 아니면 자녀가 큰 문제를 자꾸만 일으키고 자녀에게 아니면 자녀가 일찍 죽었다든지. 전에 말했지만 영도에 있던 어떤 분은 일가족 그냥 할아버지 집에 할머니 집에 놀러 가는데 아이가 나가는 위에서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살하는데 깔려 죽는 일도 있었다니까요. 그거를 눈앞에서 본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이제 조건 속에 우리의 과거는 만들어져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시편 40편 2절을 찾아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으니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여러분 부모님 싸우고 여러분 상처받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우리를 건졌다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진 게 아니에요. 어떤 눈으로 쳐다볼 것이냐가 중요한데 창세기 3장의 눈으로 과거를 쳐다봐야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힐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뭐 부모님이 이혼하고 싸우고 내 상처받고 어릴 때 얻어맞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나와 우리 가정에 있었다는 것이 진짜 발견돼야 되는 거지.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아담의 후손인 겁니다. 나에게 상처와 눈물을 준 그 사람도 아담의 후손이요.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창세기 3장 가지고 태어나서 창세기 3장 상태로 살다가 창세기 3장 상태로 죽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배경과 상태 속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고 그 사람이고 나인 거요. 말하자면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이러려면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부모님 싸우고 때리고 부수고 이혼하고?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나빠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밖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막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나빠서가 아니고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공부하고 직장 가고 돈 벌고 이래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돈을 위해 쾌락을 위해 나중에 막 술 먹고 도박하고 음란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그게 다 육신적인 쾌락에 만족에 지금 빠져드는 건데 그게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시편 51편 5절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재중에 나를 잉태하더니 내가 밧세바를 취하기 위하여 그 아내를 죽였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여자 한 명을 취하기 위해 그 남자를 일부러 전쟁터 맨 앞에 보내라 해가지고는 간접 살인을 시켰다고요. 왜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까?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죄 중에 잉태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원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벽에도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모님이 아버지가 얼마나 술 먹고 이 가족을 때리는지 온 가족이 야밤도주했다랍니까? 부산으로. 그 가족끼리도 원수지고 죽을 때까지 안 보기로 하고 사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 부모님 술 먹고 도박에 빠져서 우리 어머니 때리고 나를 때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니까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나에게 그런 상처와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동네 아저씨가 국기 걷으면 되지 애 데리고 가서 몸을 만집니까? 그 사람의 상태라 이게. 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아 마지막 날에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자는 영이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지막 날에 마귀와 같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게 지옥 배경, 지옥 배경. 사실은 부모님이 싸우고 내가 뭐 얻어맞고 상처 그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도 그 사람도.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부모님이 싸웠다 그게 아닌 겁니다. 완전히 창세기 3장과 12가지 속에 절대 불가능의 상태 속에 우리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대로 계속 갔다면 우리는 진짜 정신 돌고 아니면 망하고 이 세상에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주신 오직이 발견되는 거죠. 지금 과거 보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빛을 비추는 캠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는 겁니다. 내 과거가 창세기 3장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 보여야 그 가문의 영적 배경 속에 이 사단의 배경 속에 있었다는 것이 보여야 하나님이 주신 오직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됐던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거죠. 왜? 아담의 후손은 안 되니까. 우리 부모님도 아담의 후손, 나도 아담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마귀의 이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 보고 노력해라 안 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속하셔야만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천주교 쪽에서는 이 처녀를 뭐라고 번역을 한 줄 압니까? 젊은 여자. 근데 문제는 젊은 여자 중에 빨리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늦게 결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뜻하는 건데 그냥 젊은 여자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니까요. 마귀가 이걸 얼마나 싫어하고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이게요 사실은 사단이 벌벌벌 떠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런 배경을 알면 그게 보이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사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를 대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 과거에 나의 과거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이 복음의 이유, 복음화의 이유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발견해야 이게 과거가 이제 복음화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과거에 이 빛이 비추어지면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여기까지 나와야 과거 복음화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오직 그리스도로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구나. 자, 두 번째, 우리 현재가 복음화되려면 여러분 오늘이 어떠셨습니까? 나의 오늘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날마다 나에게 빛을 비추는 날마다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한마디로 24 캠프지. 여러분 우울증이 드러났을 때는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쌓여오다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울함이 쌓여오다가 우울증이 오는 거고, 불안함이 쌓여오다가 공황장애가 오는 거고, 신경질과 짜증과 분노가 쌓여오다가 분노가 폭발하는 거고, 미움과 원망이 그렇죠? 쌓여오다가 어느 날 폭발하는 겁니다. 그냥 옥상 올라갑니까? 내 인생의 절망이 계속 쌓여오다가 어느 날 드러나는 거죠. 말하자면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그냥 갑자기 일어난 거라기보다는 쌓여오다가 드러난 문제입니다. 계속 쌓여오다가 드러난 거고, 한마디로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사단이 통로를 잡는 거죠. 권투할 때도 턱이 약하다 계속 턱을 공격하듯이, 뭐 다리를 한번 차보니 다리가 약하다 계속 그쪽 공격하잖아요. 거의 뭐 UFC 이런 거 보면은 한번 다리를 막 계속 차는데 어느 날 그냥 주저앉아 버린, 약점을 공격하듯이 뭔가 쌓여오는 그 배경 속에 드러난 그쪽으로 사단은 통로를 잡아서 집중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이제 사단이 사로잡아 가지고 막 공격하는데 그 문제를 응답으로 보고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오늘 나에게 벌어진 이 문제 사건에 대해서 복음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데, 이거 역시 아니야,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어, 아니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던가요? 이거 역시 사실은 그 문제를 응답과 축복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내게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쌓여져 있어야 된다고요. 쌓여진 영적 상태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평상시에 영적 상태가 계속 쌓여 있어야 덜커덕 문제 터지면 믿음의 판단을 내놓을 수 있는 건데, 목사라도 장로라도 이 상태가 평상시에 영 이제 슬슬 이제 그래지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작은 사건에도 자꾸 이제 문제로 보이고 자꾸 불평하게 되고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 그거를 문제라고 보는 그 상태가 계속 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 뭐 우리 주원교회는 그 오자마자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성능이 좋은지 그 거의 한두 달은 우리 눈물로 주일 예배도 했지만 새벽에도 한 10명 이렇게 항상 고정으로 쭉 나와가지고 새벽에도 얼마나 많이 웃으시는지. 사람들이 뭐랬는 줄 압니까? 저보고 야, 주원교회는 새벽 기도도 축제네. 왜 웃음소리가 다 마이크에 다 들어가가지고. 요즘 잘 웃도 안 해. 집에 무슨 일 있습니까? 아멘도 잘 안 해. 아멘이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영적 상태 수상해. 어느 날 덜커덕합니다. 영적으로 딱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목사님 새로 왔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그거 진짜 아니라고. 그거 얼마 안 갑니다. 제가 볼 딱 1년 가니까 약간 본색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장로님도 드러나고 권사님도 드러나고 성도님도 드러나고 본색이 슬슬 드러나. 저는 그게 응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 드디어 드러나는구나.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시는구나. 드러나야 거기에 복음을 바를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복음 발라도 안 발라져. 코팅이 돼가지고. 나로 딱 코팅이 돼가지고 안 발라져. 드러나야 거기에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문설주에 바르듯이 우리 영혼에 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눈치 보거나 의식하거나 뭐 사람에게 뭐 인정받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진짜 시작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인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40일 집중 시작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싸울 거 없으세요? 제가 볼 때 많은데 영적 싸움 시작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두고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 현장을 두고 우리 후대를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전 요즘 매일 한 끼씩 금식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금식하라니까요. 집중이 안 되면 금식하세요. 금식한다고 갑자기 집중이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도움은 될 겁니다. 아니면 금식에가 집중될 것 같으면 그냥 40일 굶어 뿌지. 그것도 진리는 아니지만 왜 집중이 잘 안 되냐? 배가 불러서 안 되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배가 나와서. 그 꼭 배가 그 배가 아니어도 뭔가가 내가 지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가 이제 계속 쌓여지면서 문제가 오면 답이 보이고, 갈등이 오면 갱신할 게 보이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기회가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요셉을 완전히 아무도 없는 곳으로 몰아가시잖아요.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 배경으로 승리하라고. 다윗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쫓겨다니는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가신 이유가 오직의 그 현장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한 번 딱 끝내고 끝이 아니고 날마다 오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 나의 영원한 배경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래야 됩니다. 진짜 보호자를 향하여 집중을 시작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호자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함을 얻고, 그 우리 신앙생활 이제 현장 살리면서 제대로 해야죠. 그러면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이제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미래 캠프죠. 나를 보고만 하는 인생 캠프. 내 과거의 빛이 비추어지고, 나의 오늘의 빛이 비추어지고, 나의 미래의 빛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미래에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언약이 미래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의지로 믿습니다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믿어버리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겁니다. 아직 눈에 보이게 응답이 안 온 거지, 오고 있는 중. 그래서 언약이 미래입니다. 저는 조원교회 오면서 언약 잡고 왔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볼이 되고, 무너지는 교회 살리는 작품, 그 언약 잡고 따고 왔거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해 드렸죠. 사실 임마누엘의 어떤 중요한 분이 저보고, 제가 불안한가 봐. 조원교회 가긴 가는데 적을 임마누엘에 두고 가면 안 되냐 그랬어요. 안 되면 돌아오라고. 혹시 가서 밥이라도 못 얻어먹을까 봐. 소속은 임마누엘에 두고 가면 안 되나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누군지는 말 안 해줘.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노 했습니다. 한 2, 3년 뭐 어려우면 고생하면 됩니다. 가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적었나? 2, 3년 고생할 줄 알았는데 지금 고생 안 하고 있거든. 언약이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걱정하지 말고 오늘 언약을 잡으시면 돼요. 나에 대한 언약, 내 인생에 대한 언약, 우리 가정에 대한 언약, 우리 자녀에 대한 언약, 우리 교회에 대한 언약. 어떻게 미래의 빛을 비춥니까? 믿음이 미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말을 쉽게 표현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저는 우리 주원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할 걸 봅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보입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영적 상태 좀 불안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불렀겠습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친히 준비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부르신 이가 그렇게 시시해 보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데살로니가 언약 잡을 때 붙잡은 기억나십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미래에 살리는 미래의 빛을 비추는 언약입니다. 많지만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증인의 인생을 이루실 그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주원교회 설립할 때 없었지만 저는 주원교회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거로 믿어집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갑니까? 이게 우리 미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빛을 비춥시다.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과거가 복음화의 이유로 보여지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상태를 끌어올려 가지고 문제 속에서 기도 만나면 안 되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영적 상태를 끌어올려서 문제를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있는 많은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서 오늘의 모든 문제가 복음화의 과정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오늘에서 우리를 자꾸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 사건,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 상태를 드러내고 치유하셔서 우리를 복음화시키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오늘입니다. 전부 복음화의 과정이라. 그러면 우리의 남은 미래는 이 언약과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남은 미래는 복음화의 작품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화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인생 캠프가 첫 번째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고 날마다 계속 이 인생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왜 이러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로 날마다 인생 캠프 누리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복음화의 작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기 현장과 우리 교회와 또 전 지역에 일어나야 될 전도 캠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